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녹음이 짙은 복된 5월 아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더욱더 힘써 주 앞에 섬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옆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5월이 됩시다. 아멘. 자, 다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도상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다는 것은 어딘가로부터 시작되어 와서 여기 서 있는 거고, 또 오늘 여기는 어딘가를 향해 부단히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도 향할 수 있고요, 어딘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서 계십니까? 또 오늘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믿음으로 애쓰고 힘써서 방향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고 또 본문의 이끄심 따라가며 우리가 진정 어디에서 왔는지, 또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영적으로 깊이 성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와 교회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바울이 사도행전을 쓰며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쓴 글, 즉 앞에 썼던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복음의 확장을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보여줬죠. 또 누가복음의 속평에 해당하는 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로마, 즉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확산되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위대한 복음의 확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해지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분이 안 계시니까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일, 오늘 택하신 자들, 즉 교회와
저와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믿음의 행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확장시키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그냥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그 일이 사도들을 통해 위임됐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오늘 그저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걸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바통은 주님이 시작하고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신 바통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사역은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그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대 가운데 모여서 스스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넘어섭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더 많이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 영혼에게까지 확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 확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초 기지가 오늘 우리예요. 우리 교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자녀들의 대답이 없으면 그들이 지금은 우리의 그늘 안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 늘 부모님의 그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장하면 부모의 그늘을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바로 내가 오늘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교회 다녀야 하지? 오늘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내가 여기 서 있지? 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안 오면 너 오늘 왜 안 왔어? 이게 아니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의미 있는지 우리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 여기 서 있다는 정체성,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단히 알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 교회가 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속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그 사명의 바통을 우리에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의 바통을 가지고 애쓰고 열심히 힘써 달려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단히 알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고 위임되어지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위임받았어요. 그러면 사도는 뭐냐? 보냄받았어요. 주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끊어주고 자유케 하라는 사명을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었대요? 성령을 통해서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능히 가능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님께 주어져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생명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명의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사도들에게 연결됐고 또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이제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넘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지? 어떻게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확산해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 능히 가능케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네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네 힘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와 성령을 통해 함께 할 것이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가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고 그곳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말해줘라 라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뭔가?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모이고 그냥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의 기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잃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모잖아요. 여기에도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해, 11조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해, 뭔가 이런 종교적 의무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법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해요. 교회 건물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교회 잘 다니는 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위에 더 쓰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수없이 만나는 고난, 그 다음에 돌파할 수 없는 높은 언덕을 우리가 마주하잖아요. 누구나 다 마주하는데 나는 성령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걸어가다 만나는 갑작스러운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눈물 지을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더라.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더라. 그리고 무덤덤하게 그 고난의 삶 앞에서 걸어가더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걸어가더라. 그래서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을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 않고 감동되어지지 않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있더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늘 굴복하며 믿음으로 소망 얻어가면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있더라.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 만나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들려진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본 것은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풍경들 기억나잖아요. 기억나요. 왜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들은 건 기억이 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잔소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 왜 예배 시간에 조냐? 말해도 졸아요. 말해도 졸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 안에 애쓰고 붙들었더니 그 성령이 지배하고 그 성령이 다스려 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반드시 믿음 안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보여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에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부단히 그들이 장성했어도 늦지 않았어요. 부단히 내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분투하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거 앞에 우리는 변화된 사명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지속해서 40일 동안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생전에 아무리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음에도,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엠마오로 사명을 버리고 그냥 바닥에 놔두고 자신의 인생을 쫓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보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와요. 잘 기억해봐.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잘 기억해봐.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었어? 잘 기억해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명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 나 모르겠어.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나 옛날에 하던 대로 옛날의 모습대로 그냥 돌아갈래. 고기 잡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너 나 사랑하는 거야? 물어보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다시 회복하기 원해요. 다시 제자들이 시리와 낙심과 좌절 안에 있지 않고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명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자로 다시 서길 원하셔서 부단히 찾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부단히 제자들에게 지속해서 나타나셔서 기억해,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속해서 은혜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선 아, 맞아, 사명 놓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주님 만나서 아, 내 인생이 엠마오로 가면 안 되겠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그리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또 신앙의 용기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고민하다가도 다시 예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잖아요. 잘 아멘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들이 닮아가길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잘 안 돼. 저도 잘 안 돼요. 인자하게 얘기하다고 하다가도 본래 별로 인자하진 않은데 그러다가도 화내기도 하고 막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못 배워요. 목적을 가지고 연약함 알아요. 자녀들도 부모가 인간이라는 걸 알고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해 간다는 걸 어릴 땐 몰라도 크면 알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늘 인자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때로는 엄한 모습도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도 부단히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들이 기억하여 나중에 다시 돌아올 길이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요,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길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단히 오늘도 예수께로 다시 일어나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절 5절엔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은 두려움의 장소였고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 곳도 없는 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틈만 나면 우리 고향으로 편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회귀하려는 이 본능의 제자들 안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다려야 하여?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곳은 두려운 곳이고 그것은 불편한 곳인데 말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편한 곳, 또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내가 상상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딨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계획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가 불편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지만 거기 서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연휴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예배해요? 왜 새벽에 와서 힘든 시간 잠 못 자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왜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목시도록 기도합니까? 내가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거기 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불안해하죠.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부단히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더라. 우리의 부모님이 부단히 기다리더라.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풀어가 주실 거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고민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다시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더라. 근데 기다렸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뭐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안 풀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더라. 평안을 주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아, 하나님의 역사는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다리면은 분명히 그때가 오는 거구나 보여주면 자녀들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아멘이 되잖아요. 아멘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아멘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뜻 아멘이 되지 않는 상황과 여건 안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잘 서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서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은혜가 자녀들이 흘러가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은 자녀들의 연약함, 저 친구가 언제 회복될 건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시선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그들의 삶을 세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또 곧게 서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서 가정이 채워지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고, 이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니까 우리의 자녀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순서는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그 은혜를 자녀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대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거기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 돼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바톤은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바통이 오늘 우리에게 물려왔어요.
넘겨져 와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통을 잡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해요? 이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망 없고 꿈도 없던 삶이, 나로서는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여인이 소망 없이 한낮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절망 가운데 물기르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을 피했던 인생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기적 같은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 해야죠. 우리가 그 일 할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일,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인생이고,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걸어가고 있고,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나고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도 자녀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겠다,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로서는 주님 안 되는데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되고,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증인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능히 예수님의 증인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굳게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권능으로 입혀줘서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걸어가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세워진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